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겸손한 성도의 태도로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아이고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이런 말을 써요. 믿음이 적다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 얼만큼 차야 꽉 차고 충분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법칙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5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것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고 안 믿고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지 많냐 적냐 혹은 부족하냐 넉넉하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어때요? 있으면 있는 것이지 부족한 게 있고 넉넉한 게 있나요? 사는 것과 죽은 것은 무엇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8절에 얘기하듯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이 완전히 다르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나의 체질이 바뀌고 나의 삶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나님이 사랑할까 말까, 사랑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실 때에도, 믿음으로써 의를 여기실 때도 있음과 없음으로 비교되는 것이지 결코 적은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으로 우리의 신앙의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혹은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불안한 마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1절 끝에 뭐 하라 그랬어요? 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누린다는 건 뭡니까? 즐기는 겁니다. 만끽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인 겁니다. 즐거워하는 삶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 있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꿈틀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서 2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의 자리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자는 2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완벽하다는 뜻이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즐기고 기뻐하고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은 전교 1등, 2등이에요. 노심초사해요. 항상 그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나 안 받는 자나 비교해 보면 그 시절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또 그 시절을 통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덜 했다고 인생을 못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즐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노는 것도 제대로 노는 사람이 놀아봐야, 그래야 또 그 즐거움을 누군가에게 누릴 수 있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언가 우리의 조급한 마음에 항상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루를 지날 때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바라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어 의롭다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있고 없고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음으로 우리가 전교 1등 하는 믿음 생활의 사람이 아니라 혹시라도 전교 꼴등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라 해도 오늘 말씀대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 진짜 신앙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혹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일들도 그것이 숙제가 되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나에게 놀이가 되고 유희가 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거리가 되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재미있는 거예요. 뭘 해도 항상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는 하나님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뭐 하는 시간이다? 문제 풀어가는 시간이고 즐거워하는 시간이고 사귀는 시간이다. 그게 바로 3절로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즐거워한다. 우리 주님과 또 놀 시간이 됐구나. 우리 주님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될 시간이 됐구나. 이제 기도의 놀이터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해결책이 되신 주 예수를 만나는 삶의 간증거리가 풍성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있다는 걸 알면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넘어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연약할 때에 바로 경건하지 않았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담력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조금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은 있음과 없음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의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랑을 보여주신 바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왈가왈부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이제 화목함을 얻었기에 신앙생활을 좀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장서고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희열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그 삶의 현장에서의 증거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있음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주께서 삶의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하시고 그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환난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연단과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 속에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비록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에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명확히 확인하며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